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종말이란 순서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이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여러 음성들과 환상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 당시 대표적인 7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내용은 먼저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이 해당되는 교회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7 교회들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7 교회들이 모두 다 편지로 받아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등잔대를 의미하는 7 금촛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촛대가 분명하지만 각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촛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건물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기 가락동 176번지에 있는 우리 서울 우림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저기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저기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 서울 우림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실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서머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서머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에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종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 교회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죠?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환난과 궁핍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면서 유명한 터키산과 바다를 끼고 있었던 당시 7교회가 있었던 도시 가운데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모여 살았던 대도시로 로마의 충성을 바치던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로마에 충성스러웠는가 하면 기원전 195년경에 로마가 섬기는 여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도시 가운데 큰 로마 여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으며 AD 23년경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건축해서 황제에게 바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이 뛰어났던 도시, 그래서 그 대가로 로마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로 번창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궁핍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왜 궁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궁핍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무엇과 궁핍, 환난과 궁핍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궁핍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이 궁핍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환난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큰 세력이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그들이 지배한 모든 나라에 강요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극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9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앞세워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로마의 정치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종교적으로도 타협을 해서 로마의 신임을 받았고 로마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서머나 도시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서머나 교회를 조직적으로 극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들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적발케 되면 누구든지 그 직업을 박탈하고 재물과 가족을 약탈해도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서머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협력을 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잃어버렸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약탈당했고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난으로 인한 궁핍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러저러하게 간섭해 주겠다.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본문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해서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큰 환난이 장차 앞으로 더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와주겠다, 면해 주겠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난과 그 환난으로 인한 극심한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과 궁핍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머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난과 그 환난으로 인한 궁핍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에서 건져주겠다, 그 궁핍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내용은 전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도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데 왜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어떤 자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이 실상은 부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환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정리해야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더 큰 환난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실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절 1장 2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은 그 당하는 자를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은 사실은 당하는 그 사람을 부요한 자로 만든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라는 것은 심판이요 형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징계라고 봐야 옳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징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징계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파이디온 들어보셨습니까?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여기 징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 유초등부는 그죠?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아이들이라는 뜻이고, 여기 나오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징계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discipline, 훈련시키다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징계요, 환난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훈련시켜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구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야말로 실상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과 궁핍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부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차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 훈련을 잘 이겨내라. 이겨내면 이겨내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비하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만큼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면했던 이러한 환난과 궁핍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닥치게 되는 문제요,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닥칠 수가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편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아들까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승승장구하고 늘 형통한, 여러분, 그런 현실이 아니라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요 궁핍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조국 교회의 강단마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쏟아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고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잘 믿어도 때때로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면해 주시지 않고 그곳에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다 올곧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즉시 혹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죠. 하나님, 빨리 면하게 해 주십시오. 즉시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랑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지, 어떤 고급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봤자
별 것 없구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구나.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것이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통치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애정어린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고 구비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기고 재산과 집과 가족 모든 삶의 터전들을 강탈당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환난과 궁핍으로 그들을 몰아세웠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손에 다 가져봤던 사람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한 손에 가져봤던 사람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요, 그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요, 바로 진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심한 환난으로 인한 궁핍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서머나 교회,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한 극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부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하고 한 번 부시면 세상의 그 모든 가진 것들이 도대체 네 것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취하시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며 결코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부유함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여지며 구비하여지며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요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깊은 섭리와 깊은 손길로 간섭하사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더 영광스럽고 중한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요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